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삶. 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두 번을 할 텐데 오늘 본문으로 2주 동안 할 겁니다. 잊어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 정할 때 창조적인 삶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과거와 단절된 과거의 실패와 고통과 고난과 상처들과 단절된 오늘의 새로운 삶을 사는 오늘이 되면 창조적인 삶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때 그건 창조의 삶,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목 잡지 않고 오늘을 새로운 창조의 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을 열어가는 창조의 삶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혹시 결단을 하시면 오늘 두 가지를 이번 주 다음 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림이란 오늘 주제인데 잊어버린다는 게 왜 창조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2024년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죠. 달력은 딱 한 장 남겨놓은 달력이 오늘 세 번째니까 주일은 앞으로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달력의 이 마지막 달을 보내는 나의 심정이 도대체 어떨까?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이제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2025년은 꿈꿀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반복되는 늘 삶의 아픔과 상처들과 실패가 또 2025년의 시간을 채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과거와 절대로 단절될 수 없는 오늘이잖아요. 과거의 시간을 여러분이 성찰하든 성찰하지 않든 어쨌든 과거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과 연결된 오늘에 대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또 어떤 감정을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오늘이잖아요. 과거를 품고 있는 오늘. 또 오늘은 또 내일의 미래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은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열쇠처럼 또 내일의 시간을 품고 있기도 해요. 마지막 달은 더더욱 중요하게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품으며 또 2025년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품는 중요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오늘 또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12월 달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할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한 이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그 표대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향한 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이 단서를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갈 수도 없으며 그 앞의 삶이 표대를 향한 삶이 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자리로 갈 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정리되지 않은 오늘 여러분의 그 과거 속에는 죄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런 포함된 과거의 시간이 정리되지 않는 잊어버리거나 또 정리되지 않는 오늘은 절대로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과거가 발목 잡지 않는 오늘이 되도록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 하나님 잘 잊어버리고 결단하고 이 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믿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리된 오늘의 삶이 2025년을 품는 내일을 향한 꿈꾸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렇게 좀 잠깐 뒤돌아보시면 지나온 과거의 상처가 오늘도 남아 있어. 오늘도 지옥 같은 마음 상태로 미움과 분노와 원망에 가득한 상태의 오늘을 보내고 있으면 정말 이게 힘든 오늘이며 내일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오늘이죠. 실패한 과거가 이게 물질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여전히 내일을 꿈꿀 수 없죠. 관계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묶여버린 오늘이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됐어요. 정말 열심히 막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학문적 연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이름을 떨친 이유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태어났을 때 사생아였대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예요. 미혼모처럼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헤어지고 뭐 분명히 아버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고 이게 결핍이 그를 늘 힘들게 만들었어요. 다른 집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늘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어느 분야에든지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름을 알리면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아올 거야.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인데 내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아버지가 너를 찾아올 것이고 너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상처 있는 아이를 격려하게 한 어머니의 말이기도 하고 또 주어진 삶을 절망하지 말라고 이제 말한 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고제고대로 믿은 에릭 에릭슨은 진짜 밤낮으로 공부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남의 불행함과 그 상처들의 아픔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자로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이며 투자의 대가이기도 한데 조지 소로스는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한 투자자가 된 자양분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형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서 친형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어릴 때 형이 정말 많이 괴롭혔대요.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기를 야 친형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세상은 얼마나 험할까. 어린아이가 이제 대단한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을 가족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나는 진짜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성공해야 돼. 그리고 나를 스스로 내가 지켜야 돼 하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그를 작용해서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자가 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좋은 영향을 끼쳐서 미래를 만들어낸 경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정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격이 막 모나하거나 성격이 삐뚤어졌거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거나 뭐 이런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 성장한 사람들은 결국 부부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불행한 가정을 재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게 작동을 하거든요. 과거의 실패와 아픔들이 오늘도 불행하게 만들고 내일도 불행하게 만들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패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차단해서 늘 비관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지만 한숨 지며 신세 한탄하며 나는 불행을 모두 다 끌어안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그냥 오늘을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늘 과거가 발목 잡고 있는 불행한 오늘을 살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미래를 차단시켜버려서 현재를 꿈꾸지 않는, 현재에서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삶이 되는 분도 많아요. 과거에 상처받은 상처가 인간관계를 다 왜곡시켜버려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경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온전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거의 성공이 현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이루었던 성공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막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요. 현재가 참 비참한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는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들먹이면서 오늘을 계속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든 참 비참한 이 모습인데 여러분의 현재는 지난 과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창조의 오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목 잡지 않는 오늘이 내일을 꿈꾸게 하는 창조적인 삶이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되려면 여러분 지위나 여러분의 어떤 것 이루어진 과거가 아니라 늘 겸손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격이나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인격이나 성품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모습은 하늘보다 버리기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섬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억눌린 자, 배고픈 자, 곤고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성품과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의 시절보다 퇴임한 이후가 가장 더 아름다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혹시 인물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역사의 슬픔이 퇴임 이후에 대통령의 아름다움을 보기가 참 힘들어서 그런데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직하는 대통령 동안에 있었던 그 모습보다 퇴임 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존경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대통령 때보다 퇴임한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퇴임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에 망치와 톱을 들었고 그리고 대통령이란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직접 손을 들어 그들에게 집을 지어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헤비타드 운동은 세계적 영향을 끼쳐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한동안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과 조율이 안 될 때마다 이 지미 카터를 통해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지위로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뭐를 가졌어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던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존경스러운 것처럼 보석은 어느 곳에 있는 듯이 빛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가진 자로 보석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잘 매듭을 짓는 잊어버림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망각한다는 말이 일단 아닙니다. 이 말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의 내 삶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고통과 고난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오늘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의 이 나의 삶을 전혀 영향을 미쳐서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지 않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묶이지 않도록 새로운 창조의 새날의 오늘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정리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게 잊어버린다는 말씀인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순간에 죄 지은 모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네가 지난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 심지어 살인자일지라도 어떤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앞에 회개할 때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너, 하늘의 상속자된 너, 성도인 너로 내가 인정해 줄 거야.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나는 그거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워진 너로 내가 바라보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게 잊어버린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잊어버림이 되는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한번 보세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들을 잊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 다 잊어버리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고 관계를 다시 연결을 해놔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더 큰 상처를 받으며 과거의 것들이 다 되살아나면서 더 큰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대개 부부싸움은 일어난 사안을 가지고 싸우면 쉽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화가 나는 순간에 지나온 결혼해서 아니 뭐 데이트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이 다 끌어서 막 그냥 현재를 판단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잊어버림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잊어버리면 절대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다시는 지난 과거를 끄집지 않아. 오늘만 그를 볼 것이고 새롭게 그를 볼 것이고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잊어버림에 대한 아주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의 번성함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한 풍요로움을 고백하면서 그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뜻이 뭔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잊어버림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내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요셉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죽이려다가 그것도 팔은 거예요. 한순간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이 입혀진 상태에 노예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은 진짜 참담하죠. 이런 끓어오르는 분노심,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이 요셉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 삶으로 만약 묶여버렸다면 요셉의 노예의 시간은 비참한 지옥 같은 시간들이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이었을 것인데 요셉은 그 노예의 삶에도 충실한 오늘을 보냈고요. 창조적인 오늘을 보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게 되고 가정의 총무까지 되는데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했다는 말이거든요. 끓어오르는 분노심과 미움과 원망, 비참한 현실의 노예의 현실, 그 모든 삶을 그는 끝없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 마음에 끓어오는 분노심과 원망이 가득해요. 정말 지옥 같은 오늘 현실이 너무 비참해요 라고 말할 때 요셉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은 이거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과 마음과 내 삶을 추스리려고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될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질 것이고 반드시 낙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끝없이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오늘 현실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끝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잊어버림이 되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오늘을 온전히 살게 됐고, 그리고 에브라임이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어가 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과거로부터 오늘의 시간을 매듭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고, 잊어버림의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오늘을 창조적 삶의 오늘로, 또 창조적 삶의 내일로 만들어가는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와 고난이 주는 이 패배감, 절망감,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누군가를 향한 상처받은 마음이 품는 분노심과 원망의 마음이 오늘의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옥 같은 오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관계가 단절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분노심과 원망이 가득한, 막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부정적 언어를 막 쓰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주변에 그래도 괜찮아 하고 말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함께 할까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고슴도치 같이 가시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찔리는데, 내가 피를 철철 흘리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참 그때는 늦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해요. 인생은 관계가 성공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행복해 인생이 행복한 거고요. 관계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 흘러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잊어버림이 되지 않는, 문화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된다는 무서움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분노와 막 미움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동행하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보호하심의 자리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유일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 된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광야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요셉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잊어버림이 되시고 용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이 창조적인 삶의 오늘이, 내일의 창조적 삶의 내일이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아픔들을 매듭지어 가기 시작했고, 잊어버린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내는 삶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해석되는 인생,
오늘의 삶,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삶은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을 다시 들여다볼 텐데 형들이 분명히 팔았어요. 팔아서 요셉이 묶여버린 노예의 시간과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있는 감옥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거쳐가면서 형들을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만약에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품었으면 아마 반드시 보복하는 자기의 권리, 총미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보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심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됐고 치유됐고 오늘을 사는 힘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간 오늘을 살 순간에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 형들이 분명히 팔았거든요. 형들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행동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요셉은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팔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구하라고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석의 능력을 지금 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하라고, 우리 가족을 구하라고, 민족을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집에서 영광을 받게 하셔서 그 온 집의 주인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해석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 과거의 고통과 아픔은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섭리와 주권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석해내셔야 오늘이 비참하지 않고 창조적 삶의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울타리 방패막이처럼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들의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그 사람의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이란 주어를 끌어다니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요. 그 행동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건 현실로 드러났으며 그 안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은 노예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누가 그걸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심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석이 되면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오늘이 될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세상을 열어가는 2025년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많은 억울함과 고난과 광야의 도망자의 시간을 가졌던 다윗은 신락 같은 희망과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핍박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너무 억울한 도망자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이 지금 내게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과거의 실패가 오늘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내일을 꿈꿀 수 없게 만들지만
2025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과거의 시간을 매듭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신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늘 하나님,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의 이 관계 안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저 사람의 완악한 행동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용서를 선포하시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고립된 마음과 함께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시는 삶의 자리로 갈 때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창조적 삶의 오늘의 시간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가 선포되고 용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예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 배은망덕 가족,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아버지가 봤어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꼴 좋다. 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겪어보니까 어떻대. 이러면서 막 따지듯 또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참 이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참 부족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함으로 받아주는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몇 배로 갚으려고 하고 몇 배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게 관계 안에서 끝없는 계산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더 주고받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의 얼룩짐이 계산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그곳에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비유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받았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았어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푸는 기쁨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공간이 되게 하고 공동체가 되게 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게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는 관계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시라는 분 좀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게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어린 시절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술을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들을 구타하고, 이게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좌씨의 누나는 견디지 못해서 가출해 버렸습니다. 좌씨의 형은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수많은 구타에 멍들어가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좌씨의 어린 시절은 얼룩지었는 상처로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반항할 수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힘으로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때가 온 순간에 구타하려고 할 때 아버지를 제압해 버렸고 헛간에다가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출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 생활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끝없는 용서를 선포하지만 아버지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참혹했던 그 시간들, 누님의 가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형의 자살, 어머니가 구타를 당하며 그렇게 앓다가 죽어간 모습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시간에 그 너무 방황했던 많은 시간들의 아픔과 상처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끝없이 마음에서 울림이 있는데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아버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한번 보세요. 저의 어머니 죽어가는 그 비참 한번 보세요. 누님의 가출과 형의 자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아버지를 내가 용서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근데 이 마음이 그냥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막 밀려오는 압박감,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지만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임종에 다가왔다는 소식이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일단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끝없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를 만날 때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제발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서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시간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임종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좌시 목사님이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끝내버렸으면 그의 마지막 남은 생애는 비참했을 거예요. 그렇게 매듭을 지은 관계의 용서가 과거의 시간들의 아픔들의 잊어버림이 그의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단지 그냥 과거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향한 연결의 중요한 열쇠예요. 연결고리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다음 주 말씀드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내일을 향한 오늘의 창조적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문구 하나를 만들었는데 화면 보시면서 한번 결단하듯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상처가, 실패가 나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과거의 성공이 나를 오만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겸손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것이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이며 창조의 시작이다. 나는 과거 중심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 것이다. 다시 한번 잘 좀 마음에 새기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고백해 보세요. 시작. 과거의 상처가, 실패가 나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과거의 성공이 나를 오만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겸손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것이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며 창조의 시작이다. 나는 과거 중심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 것이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 유대인들이에요. 600만 명이 학살된 참혹한 현실과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이 가스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했던 한 사람. 가까운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이웃이 죽는 것을 목도하면서 끓어오는 분노심을 삼키면서 그렇게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가족들, 살아남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똑같이 끓어오는 분노심과 독일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일을 꿈꿀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인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용서하고 그 어떤 악한 감정도 품지 말아라. 이건 독일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우리의 미래는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살기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단다. 오늘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오늘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품고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오늘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발목 잡힘으로 오늘을 비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오늘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간 창조의 오늘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요셉과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 아우슈비츠 현장 사진과 함께 2차 대전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둘러보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막 너무 무겁고 너무 비참하고 참담한 사진과 그 살인 현장들, 죽음의 시체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여기를 계속 와요. 우리가 갔을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그곳을 관람했는데 이 아이들은 독일인들의 그 참담한 학살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에는 침묵 가운데 흐르는 눈물들이 흐느낌이 막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역사는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하는 문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창조의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나온 시간들을 다 매듭짓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안에서 해석이 되는 오늘이 되시고, 이제 다음 주 살펴볼 표대를 향하여라는 미래지향적인 2025년의 시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지 함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